네, 오늘 말씀은 호세아 7장 3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호세아 7장 3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차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이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변질된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네, 저는 노트북을 2017년도에 샀는데 그것을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7년이 지났죠. 7년이 지난 지금 처음보다 많이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바로 자판 받침이 이제 흑색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처음 살 때 깨끗함은 어디로 가고 오래 쓰니 그렇게 된 것인데요. 언제 그렇게 변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오래 쓰니 그렇게 된 것일 텐데요. 저도 모르는 사이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 오늘 본문에 보니 이스라엘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파릇파릇했던 나라의 기운은 어디로 가고 이제 어두운 그림자가 이제 몰려왔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스라엘 이 나라가 어떻게 변했는지 제가 두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민낯이 드러났다 이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절에 나오는 말씀은 호세아서 6장에 나오는 유다의 심판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이후에 계속 이번에는 이스라엘의 죄를 언급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치료하려고 할 때마다 너의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죄가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참 그래서 그들의 거짓은 하나님을 노엽게 했고 또 그들은 그 집안에 들어가 도둑질하고 거리에서는 떼지어 다니면서 노략질을 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1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네. 하나님은 그 백성을 돌이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6장에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참으시지만 영원토록 참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바로 간과해서는 안 될 죄가 있을 때는 반드시 매를 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요. 근데 그것은 그나마 이제 다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모든 죄악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것조차도 이제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큰 문제죠. 더 심각한 이제 문제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성을 부인합니다. 심하면 이제 나는 하나님 전혀 신경 안 쓴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더 한 발 더 나갑니다. 나에게는 잘못이 없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잘못했다 이것을 또 이야기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의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죄를 짓는 분이신가요? 그럼 왜 하나님을 이렇게 죄인 취급하는 것입니까? 생각도 방향도 모두 이제 잘못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범죄 자체도 문제이지만 하나님을 우리는 벗어날 수 없고 또 죄를 또 질 수 있다. 이것을 이런 중대한 사항을 모르는 상황입니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화인 맞아서 이제 무감각한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인데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질책하십니다. 예, 이스라엘 너 안 되겠다. 이제 내가 손을 좀 봐, 나의 말을 좀 들어야겠다. 이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민낯이 아주 쉽게 드러났습니다. 사람의 죄는 참 숨겨져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피부가 우리의 몸을 덮고 있어서 우리의 본래 모습을 알 수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제 피부가 벗겨지면 이제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 이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민낯은 무엇입니까? 바로 불신과 도적질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밝히 기억하고 알고 계신다는 것을 잊고서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사람의 민낯은 자기 생각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드러날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들을 절제하고 생각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결국 인간들의 죄가 예수님을 못 박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내가 인자하고 내가 선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내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불행의 씨앗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데요. 그러나 그 나를 감추고 하나님을 드러내면 행복의 시작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민낯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순간까지 이제 계속됩니다. 2절에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가 있습니다. 불신을 넘어서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즉 사람의 민낯은 그 사탄이 그러했듯이 하나님과의 대적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우리의 신앙을 이제 마음을 지키고 잠재우며 사단의 했던 행동들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죄성을 버리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말 그대로 이제 동행해야 됩니다.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제 길 잃은 양이 됩니다. 내가 눈이 어두운 양이라는 것을 이제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을 모르고 나는 아니다 그렇게 하며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결과가 자명하겠죠.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는다고 이렇게 베드로서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 가지 못해 세상 사람들처럼 변화될 것입니다. 마치 아까 그 노트북을 얘기했듯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변하게 되는 거죠. 세상에 우리를 미혹하는 철학과 지식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진리를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어린아이가 엄마 손을 놓으면 미아가 됩니다. 미아가 되면 어떨까요? 그 미아가 된 그 아이는 많은 고생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를 찾으면 그 고생은 끝이 되죠. 우리의 영적 상태를 진단해 보아야 하고 주님과 동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어떻게 이스라엘이 변질되었을까요? 사마리아 왕궁이 정변으로 얼룩졌다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이스라엘 지도자들에 대한 악행에 대해서 그 탁월한 묘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호세아는 지도자들의 사고 방식을 네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3절에서 7절은 화덕, 전병, 비둘기, 그리고 11절에서 16절까지는 활로서 표현했는데요. 호세아는 그들의 사악함으로 왕을 기쁘게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즉 무엇이냐면 먼사와 춤과 노래 이런 것들을 현혹하는 것입니다. 향락이죠. 북이스라엘의 그 당시에 이제 정치 풍토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즉 왕권 다툼으로 여로보암 이후에 30년 동안 6명의 왕이 교체가 됐습니다. 또 호세아는 그들의 역적 모의를 화덕에 비유했는데요. 아까 본문에서 읽으셨죠. 즉 4절에는 그런 자는 모두 간음을 행하는 자고 빵 굽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 같고 반죽
뭉쳐 발효되기 전까지 상태 같다. 네, 이렇게 표현합니다. 화덕이 어떻습니까? 활활 타오르죠. 네, 자기 생각이 이제 활활 타오르는 것입니다. 그 역적 모의가 성공해서 왕이 세워지는 때에 지도자들은 술에 취한다고 말하고 있고, 또 왕은 자기를 죽이려고 경멸하는 그 반대파들과 다시 이제 손을 잡는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절에 그들의 마음이 더욱더 간교해지고 화덕 같고 그 분노가 밤새 지속되다가 이제 불꽃같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오늘 반역을 꾀하는 그 무리들이 결정적 순간에 통치자들을 죽이고 나머지 또 왕들을 모두 죽이는 그런 상태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7절인데요.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네, 마지막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그 와중에 한 명도 없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마지막 왕 호세아에 이르기까지 살룸 왕이 스가랴를, 무나임이 살룸을, 무나임의 아들은 신복인 베가이에서 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 역사가 왕권 쟁탈 전의 역사입니다. 권력 투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실행됩니다. 그러나 권력을 탐하는 사람의 마음은 그 활활 타오르는 화덕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복수는 복수를 낳고 좋은 씨를 뿌린 그 왕도 있었지만 다른 왕들은 이제 모두 자업자득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찾았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결국 다 죽음으로써 그 마지막을 장식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스라엘은 6장에 보시면 30년 동안 6명의 왕조가 교체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쟁탈전인데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날도 하나님이 계시지만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버젓이 살인과 사기 그리고 범죄가 난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의 욕심대로만 이제 살아가는 것입니다. 범죄는 그 사람의 마음을 참 유혹합니다. 거기다가 욕심은 그 마음을 이제 더 부추기게 되는데요. 그리고 행동에 옮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으로 그 잔여된 자리를 지키지 못합니다. 그 배신, 음모, 정변, 네, 이런 것입니다. 욕심의 극치이죠. 또한 아무리 그 백성이 성량하다 한들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온전치 못하면 그 나라가 온전히 설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들도 대통령을 잘 뽑아야 됩니다. 미국 대선이 얼마 전에 있었는데 대통령 한 분 뽑히니까 전 세계가 떠들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가 나오면 좋은 것입니다. 사울 같은 지도자가 아니라 바울 같은 지도자가 나와야 되죠. 결국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는 사명을 가졌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우리 이스라엘처럼 사명을 버리고 욕심에 근거한 정변과 또 왕의 투쟁만을 일삼는 그런 자기 유익을 구한다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부자가 3대를 못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새기면 그때부터 우리들은 삶은 내가 사는 것 같으나 내 안에 있는 주님이 일하시고 행동하시고 이루십니다. 그 주님이 가만 계신 것이 아니라 이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난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족속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말렉 족속 물리친 건 누가 물리쳤나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물리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싸우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니까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을 어떻게 따를 수 있을까요? 우리들의 마음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그 파급력은 엄청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천국도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행동을 이끌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만 잘 먹으면 천국도 가고 지옥도 가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근원이 마음입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우리의 삶의 결과, 오늘도 하루하루 사는 것이 바로 마음의 결과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왕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으면 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을, 죽음도 음모도 정변도 다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네, 결론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우리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의로우신 분이 딱 한 분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계셨기에 우리의 삶이 평안을 되찾았습니다. 나라뿐만 아니라 사람도 변질되고 다 타락합니다. 음식이 썩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냉장고라는 것을 이용해서 저장을 하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 있어야 변질되지 않습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힘은 참 큰 능력이 됩니다. 자기의 힘을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쓸 때, 오늘 이스라엘 왕들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의 모든 앞길이 주님 안에서 형통케 열려질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며 승리하시는 귀한 삶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변질된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뭔가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많은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가 잊혀졌습니다. 하나님의 그 공로를 우리가 잊고 또 변질된 마음으로 엉뚱한 마음을 또 아버지 우리가 생길 때도 있고 또 우리가 그것을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마음을 지키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이스라엘 왕들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발판 삼아 우리 하루하루 삶이 주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삶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생각은 악할 뿐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것들 이 시간 내려놓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그러나 오늘도 이 시간 힘을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아버지 귀하게 헌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충성과 헌신된 마음과 믿음으로 드린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30배, 60배, 100배로 나타나게 하시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는 그런 귀한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